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부르시며 응답하여 온 우리 모두에게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손 붙잡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도 참 좋은 말이고 축복한다는 말도 참 좋은 말이죠. 축복이라는 말이 뭔지 다 아시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영교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잘못 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내려달라고 누구한테 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번에는 한마디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인사 소리가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이 복 받으면 배가 아프실까 봐요.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마음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롯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오래 끌다 보니까 잠깐 잊어버리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소돔성의 죄악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또 하나님이 성에서 하나님께 들렸던 울부짖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지난주에 걸쳐서 나눴죠. 뭡니까? 이기적인 욕심이 그 모든 것들을 들끓게 만든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나만 행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소돔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보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결단하셨습니다. 소돔성을 쓸어버려야겠다.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려야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는
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성에 임하게 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냐 하면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건 천사들의 작정이 아니라 누구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함이시죠. 도시에 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광야의 삶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던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광야에서 살면서도 그의 눈은 항상 어디에 가 있었어요? 도시에 가 있었죠. 화려함, 풍부함, 풍성함,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기에 눈을 싹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을 혹하게 하는 성으로의 삶, 도시로의 삶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롯이 그 도시에서 잘 정착했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죠. 자신은 많은 시간들을, 많은 세월들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고 시간들을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그렇다고 세상의 죄에 온전히 푹 빠지지도 못한 롯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롯을 기억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확 삶의 태도로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롯입니다. 어디서 드러났어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나그네들을 정성껏 섬기는 모습에서 롯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의인 10명은 찾지 못해서 소돔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통이 크신 분인 것 같아요. 롯과 아브라함을 보아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아브라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롯 그리고 또 롯의 가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롯에게 뭐라 그래요? 너와 연관된 사람, 네가 데리고 나가고 싶은 사람을 다 불러와라. 그들까지도 다 성 밖으로 낯이 나가면 구원하겠다. 롯을 통하여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통이 크시죠? 안 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만큼 통이 크죠. 하나님만큼 우리가 통이 크신가요? 여기서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넓은 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소돔성이 쓸려가듯이 우리도 쓸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롯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성에서는 그 롯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악했던 것 같아요. 롯이 야 구원 우리 살아야 돼 구원해 준대 라고 가서 다 전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 농담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아무도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집에 계신 분, 앞집에 계신 분, 아니면 같이 사시는 분, 아니 우리 자녀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해도 야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널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싫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좌절되고 낙심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소돔성에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안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들 대답 안 하면 제가 모를 거죠.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그 집안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아니 뭐 직장 위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문이에요? 나예요, 나. 여기 한번 가슴에 딱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내가 구원의 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집안이, 우리 삶의 터전, 그 마을,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이죠. 진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다 누구 덕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덕분에 살면서 누가 자랑하겠어요? 아무도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매일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천사들은 롯에게 어디로 도망가라 그러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우리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몇 가지 여기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뭐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죄악으로 무너지는 소돔성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이 다 쓸려버릴 거예요. 이제 진짜 남는 거 하나 없이 이 성은 아예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 성을 우리가 계속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성을 이제 빨리빨리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야 할 상황에서, 이 무서운 일 가운데에서 돌아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인간적으로 오래 살아온 땅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룬 곳이고, 우리 자녀들을 기른 곳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머뭇머뭇거리고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아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돌아보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돌아봅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들에 머물지 말라 그래요. 들이란 거는 그냥 넓은 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 바깥에 삶의 터전, 성 안에, 우리가 성에서는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이렇게 사극 여왕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뭐냐면, 성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성 안에서 양을 치거나 이런 거를 못 해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가서 양에게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목초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농사 지을 논 땅도 다 어디 있어요? 성 바깥에 있죠.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전쟁이 나거나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이 천사들은 롯에게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삶의 터전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라라. 네 생명을 보존하는 게 더 급하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뒤돌아보지도 말고, 네 삶에 머무르지도 말고, 더 이상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미련 갖지 말고 빨리 떠나가서, 도망가서 네 생명을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멸망할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지나온 삶, 물질적인 것에 대한 미련이죠. 미련이 많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들어보셨어요? 미련이 많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아무도 안 웃으신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제 없어질 것들에, 이제 무너질 것들에, 이제 사라질 것들에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성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어디로요? 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가장 큰 명제고,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아브라함의 보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 손 안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롯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주신 것이 문제였잖아요. 서로 헤어지게 되는 계기였잖아요. 아브라함은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복을 받는 삶에서 도시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계속 환난을 겪었어요.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죠. 비록 아브라함이 구해주기도 했지만 결국 평생을 살고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그 성에서는 나그네라는 그 신분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것이 복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롯은 풍성하고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너무 먼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버지 유산을 다 들고 저 멀리 먼 땅으로 가서 멋지게 살다가 다 잃어버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탕자,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결국 둘째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은 다음에야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이 초라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구원은 아버지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롯이 볼 때에도 아브라함의 삶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삶이고 힘들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산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는 장소로 산이 많이 나타나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산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셨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뭐라 그래요? 산상설교.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아주 길게.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거든 어디로 피하라 그래요? 산으로 피하라 그래요. 산으로. 산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현현하는 장소로서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산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너의 구원이 그곳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곳을 벗어나지 말고 그 길을 롯에게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는 것, 이거 반대죠. 성에서 살다가 산으로 가라는 것, 완전 반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너의 구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또 뭐라 그래요? 나 산까지 못 가겠어요. 나 저 작은 성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직도 오락가락 머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롯이 저 아브라함 삼촌한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아브라함 삼촌에게 가고 싶어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죠. 차라리 롯이 아브라함에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계속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롯이 천사들에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 20절 같이 읽을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쯤 되면 롯이 너무 답답하죠. 성이 멸망해서 지금 성에서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해서 이제 멸망시키고 산으로 가라는데 롯은 끝까지 나는 성으로 갈 거예요. 난 성으로 갈 거예요. 산으로 가라는데 계속 성으로 간대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야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야 돼,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산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로 천사한테 아니요 나는 성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산으로 가. 근데 거기다 대고 아우 난 산으로 갈래, 성으로 갈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천사가 그러는데 야 내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요 나 성으로 갈래요. 근데 롯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성으로 돌아간다는 무슨 얘기예요? 롯이 뭐라 그러냐면 작은 성이잖아요. 작은 성. 작은 성이든 큰 성이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하나님 앞에는 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누가 나는 좀 쟤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쟤보다는 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유 나는 쟤보다는 훨씬 좀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롯처럼 우왕좌왕 머뭇머뭇 거리면서 살아간다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롯이 우왕좌왕 머뭇머뭇거리고 계속해서 성으로 갈 거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22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아유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해서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산으로 못 가요. 나는 성으로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이 일에도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게. 왜요? 롯이 너무나 잘나서요? 롯의 소원은 무조건 들어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비하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네가 성으로 가라. 산으로 가면 그래 네가 산으로 가라. 내가 너를 그래 구원하겠다는 생각은 변치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머뭇머뭇 거리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래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줄게. 그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게. 그것까지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도 소돔성과 같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의 기도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예수의 기도 함께 같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예, 같이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기억나세요? 이제 보시니까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를 이 예수의 기도를 하는 그 순례자는
하루에 3,000번씩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자비의 간구, 이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머뭇거리는 롯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자꾸 성으로만 가려고 하는 롯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보다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산에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무엇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구원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또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구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미 지금 이곳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바라보고 그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은 매일매일 한 걸음씩이라도 변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구원은 결국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으면,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그 산을 향해서 옮겨놓는 우리 선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성에 미련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매일매일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사실 놀라운 은혜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초라해요. 애굽에서 먹던 거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한 발걸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어제와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 닮은, 더 예수님 닮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가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이 들면 한번 쉬었다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쉰다면 잠깐 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앞으로 내어보내실 것입니다. 조금 비틀거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더디면 하나님도 함께 우리와 어깨동무하고 같이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또 삶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의 표현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 닮은, 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어 지칠 때에는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우리가 쉬고 싶을 때에는 다시 일으켜 힘을 주시며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힘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